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 또 팔복이라고도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축복의 파이프라인, 이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일은 이 주일을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 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세상 어느 나라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어요. 물론 7일이 다 거룩하죠. 그러나 특별히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이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은 my day가 아니라 the Lord's day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다 땅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한 몸 된 우리들,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천국 이야기에 완전히 파묻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천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예배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 참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산 예배를 올바로 드려요. 빛과 소금의 축복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흐르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한 축복의 라인은 말씀이죠. 말씀은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이것이 사라지면 축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도 예배에 포함됩니다. 이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배가 흘러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쳐야 되고, 기도가 강물같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피가 계속 흘러야 되는 것처럼,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는 죽죠. 바로 주일날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흘러야 될까요? 가십이? 교만이? 분리가? 단지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욕심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성령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교회,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dead church, 촛대가 옮겨진 교회일 뿐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산에 앉으셔서 무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 팔복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셨나요?
명예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권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절대 이렇게 성경은 안 하셨습니다.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소유가 복이 아니라, 바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에요.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인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겉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내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분의 학력, 그분의 지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인기,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사울 왕이죠,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은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럽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그럽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 있다고 그럽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이 권능이 뭡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권능이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서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변화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속이 변화될 때 겉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귀한 거니까. 복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 모습 자체가, 이게 바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팔복의 구조는 앞쪽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뒤쪽에는 그 원인에 따른 열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중간중간에 사이에 후렴, 찬송과 후렴처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8가지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이 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행복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네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들은 것을 실천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로 끝나면 복이 없어요. 알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런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비결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보기에 아주 불쌍한 사람같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뒤에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해받지 않도록.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이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마셔도 가져도 더 목마르게 합니다. 더 갈증을 줍니다. 복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율법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가 없는 곳에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주시면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로움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의가 없는 삶에는 여러분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야. 할렐루야! 네, 비로소 내 영혼의 기갈이 사라지고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에 만족이 옵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허덕이고 방황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죠. 여러분들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에요.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을 전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흘러야 돼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굽니까? 순결한 삶, 깨끗한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다, 행위자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청결한 삶, 순결한 삶, 거짓이 없는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작은 예수들, 예수의 편지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대사, 우리들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삶,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웃 간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많이 끝나요. 근데 18절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예비하는 것인지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핍박이, 고난이, 환난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핍박은 따라오는 거죠. 컵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즉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은 복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핍박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핍박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핍박만 허락하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올 핍박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예사 하지 마세요. 오늘 일에 충성하면 내일 오는 핍박은 주님 안에서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미리 갔다가 염려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하면 우리들이 둘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삶에서 승리하면, 현재 구원을 누리면 주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물론 성도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당하는 핍박은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 핍박 등은 회개해야죠. 많은 우리의 고난, 환난, 핍박은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동시에 나의 신앙과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요새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새벽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좋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요, 제가 30년 목회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30년 동안 한 서너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는 이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집사님?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지. 그러고 가정스럽게 말씀을 증거하고 앉아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두려움이 막 와요. 누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 노영호 선교사 끄떡끄떡 넘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 모양이네.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도 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디에이션도 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나가놀라라. 가능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깨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게으름이에요. 잠언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게으름의 핍박입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깨어있지 못할 때 내 생각을 통해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려요. 피곤해. 올해는 그 일을 하지 말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올해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오늘 새벽기도 하루만 빠지자. 이번 주엔 전도를 좀 하지 말지. 오늘만 날인가? 이번 주만 날인가? 이번 주 예배 한번 빠지고 하루 푹 자자. 피곤한데 오늘만 큐티를 좀 쉬자. 요 정도는 괜찮아. 내 생각.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잘못된 죄성의 생각들이 나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아주 무서운 핍박은 바로 그런 핍박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나를 낙심케 하는 핍박. 그럴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전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주신 한 번뿐의 시간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팔복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I'm nothing but Christ. 특히 내가 나와 싸울 때 내 힘으로는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제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증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받은 당신의 종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언어,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삶 가능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2016년 승리하기 죽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2016년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왜? 사슴은 내일의 물을 저금할 수가 없어요. 사슴은 오늘의 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찾아서 날마다 허덕거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그렇게 삼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역사하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복 있는 사람인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코너스톤 1 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